10대는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20대는 방황하는 함정에 빠져서 안 되고 30대는 가욕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고 40대는 가로의 함정에 빠지면 건강이 무너진다 라는 글을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가로를 좀 한 것 같아요. 런던에서 4일밖에 자지 않고 복음 전하고 달려오고 쉼 없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목이 너무 아파. 이제 연합성회 마치고 학회 마치고 서울 가서 총회 섬기고 서울역으로 올 때 목이 아파서 오늘은 전도 안 한다. 목이 아파 못한다. 하나님 오늘은 전도 안 합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 전도하지만 오늘은 안 합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 미친놈 보세요. 저 미친놈 보세요. 저 미친놈 또 보내. 내가 어떤 분이 미쳤습니까? 저 등에 주 예수를 믿으라 써붙여놓고 다니는 미친놈 보라고. 그러니까 나도 미친놈이고 전도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죽을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을 치료받는 길을 안다면 알려주는 게 선이 아니요. 모든 사람은 멸망하고 지옥 가는데 영생을 얻는 길을 아니까 저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알리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닙니까? 저도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무척 어색해 하더라고. 아이 뭐 교회만 교회입니까? 불교고 뭐고 종교는 다 같이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린 분이 없으시고요. 예수님 이름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가를 한 20분 목이 아파도 설교를 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숙연해지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무척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자기도 믿고 싶어 했는데 안 믿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어도 맷돌을 한 여자만 들림받고 한 여자는 버림당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들림받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인간의 노력으로 믿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런 사이에 서울역에 차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또 생각하면 마시지만 밑선머니 선교할 때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용은 사야 되겠다. 이분의 영혼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따뜻한 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성경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깊이 읽으세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와이키키나 해변에 사람들이 놀다 간 자리에 금속 탐지기로 삐삐삐삐삐삐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돌 머리는 안 붙는데 귀걸이, 팔찌, 목걸이, 반지, 시계는 척척척 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믿는 것은 하늘에서 작정해 주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 그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그 죄를 그 말을 그대로 하기가 어려운데 그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어 허물이 없어졌고 죄가 없어졌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되었고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 시민 된 것 날마다 기뻐하며 이사야 12장 3절에 날마다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기르리로다 말이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에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건강의 복을 받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재산을 잃는 것은 적은 것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어도 내가 살아있으면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내 건강 잃고 죽으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의 아이템, 축복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의 복과 비교는 할 수 없어도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는 것도 엄청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다 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 1912년 영국에서 출항한 타이타닉 뉴욕으로 가는데 배 길이가 267m, 방주의 2배나 됩니다. 높이가 20층, 세계 최초의 체호합한 여객. 선장이 흥분해서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출항한 지 5일 만에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합니다. 1514명이 건강한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의 연한이 주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야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살아도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원수를 맺고 기쁨이 없으면 전도서 6장 6절에 2000년을 산다 해도 행복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몸이 건강하고 장수해도 정서적으로 약하면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행하고 염려하고 조그만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10일 됐네요. 여중학생이 핸드폰에 문자가 자기를 모욕하는 문자 친구들이 보냈다고 15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살다 보면 욕도 먹는 거지. 그 욕 좀 먹는다고 자살하면 어떡합니까?
요셉은 하루아침에 형제들에게 죽을 뻔하고 팔려서 종이 되고 억울하게 죄인되어 감옥 가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건강은 이 입체적인 것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는 장수입니다. 장수를 사랑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뇨?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보람차고 설렘 있고 사는 것이 사는 이 큰 복을 받을 자가 누구뇨?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혀를 잘 쓰라. 혀를 악에서 금하여 거짓말하지 않아야 이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거짓말을 하면 복을 누리지 못한다. 장수하지 못한다. 행복하지 못한다. 거짓말은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악한 말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의인의 말은 진실하여서 기쁘게 하는데 악인의 말은 독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아내한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자녀한테, 누구에게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이렇다고 합니다. 거짓말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자기 말이다. 목사님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말입니다. 사람이 정직하면 사자처럼 담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시편 34편 5절에 강체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천사로 에워싸서 진을 쳐 지켜주시는 겁니다. 진실한 다니엘 얼굴에 강체가 내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천사들이 에워싸서 사자가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건강도 정서도 행복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직한 분의 한 분은 미국의 39대 대통령 카터입니다. 그는 많은 기자들이 각하께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거짓말 한 적 없습니까? 망설임 없이 yes. 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빛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세계 존경을 받으며 그가 쓴 글을 보면 우리 부부는 갈수록 이렇게 서로 사랑이 깊어서 단 하루만 부인과 떨어져도 마치 해군 때 일주일 그 이상 떨어지는 같이 그리움이 있었다. 늘 아내랑 같이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아주 벅차고 성취감 있고 흥분되고 하루하루 삶이 너무 행복함을 오롯이 느낀다. 2년 전에 그가 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 종양이 3개나 내 안에 들어있어서 그는 담담하게
천국 가기를 준비합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가기를 준비하는데 몇 개월 뒤에 의사가 다시 체크하니 암세포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에도 교회학교 교사를 합니다. 국가의 정치는 둘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첫째다. 그래서 교사를 하고 또 가난한 이웃들의 집을 부부간에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카터 대통령 부부처럼 행복하고 벅차고 건강하시고 행복을 천당 가시는 날까지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한 말을 하라. 악을 금하고 선을 쫓으며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악한 말은 마귀처럼 상대를 끌어내리고 명예를 끌어내리고 입장을 끌어내리고, 선한 말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송이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선한 말은 들으면 꿀을 먹는 것보다 더 단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꾸 선한 말을 받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실 때 행복하고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치료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마귀는 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대를 세워주는 그분의 체면, 입장, 존재를 세워주고 그분의 일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깊이 생각할 답을 찾는다.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방을 어떻게 세우느냐 허느냐. 그래서 고깃간에 고기를 팔 때 몇 킬로인지 달아서 파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저울에 달아보고 이 말이 듣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고 화나게 하는 건지 세우는 건지 깊이 생각한 다음에 말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상대를 세우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 seek peace, 화평을 쫓으며, 따라합시다. 화목케 하는 말, 화평케 하는 말. 정직해도 그 정직한 말을 해서 다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직해도 선해야 되고 선해도 화평케 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재직해 할 때, 무슨 회의 할 때, 집에서나 친척들이 모였을 때 다투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좋게 말해서 평안하게 화목하게. 할렐루야.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사돈끼리 싸우고 그건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한 여간에 청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화를 내고 구두를 훔쳐갔다고, 무슨 이런 여간이 있나, 구두도 안 지키고 막 화를 냅니다. 그때 주인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다른 구두 하나 갖고 와서 이거 신으시죠. 그리고 오늘 주일이니까 저랑 함께 교회에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앉았는데 제일 앞자리에 한 분이 감격스럽게 찬송하고 기뻐하고 막 행복하게 예배 드립니다. 와, 저러한 행복도 있는가? 근데 자세히 보니 그분 두 다리가 없습니다. 사고로 다리가 잘린 분인데 막 기쁘게 예배합니다. 저분은 구두 신을 수도 없는데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다리가 멀쩡한데 불평했냐? 믿음이 이대하구나. 그런 감독을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이 된 마르틴 바덴입니다. 구두 잃은 사건으로 교회에 가서 예수 믿으니 영혼도 구원받고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저 미친놈 또 보내, 저 미친놈 또 보내. 주 예수 믿으라 등에 쓴 사람을 미쳤다 하는데 잘 미친 겁니다. 우리도 미친 사람이 됩시다. 남자는 미친 놈이 되고 여자는 미친 여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랑과 화목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일평생 새벽기도 안 빠지고 일평생 교회 섬기고 일평생 어디 여행 가도 토요일날 돌아서 주일을 지키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시고 약국을 경영하는 분인데 시장 가서 좋은 과일만 보면 우선 목사님께 먼저 갖다 드리고 목사님 교회 우선으로 사는 귀한 권사님,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잘 될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떤 일로 화를 내면 장로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잘 될 겁니다. 이렇게 그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약속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학회 회원의 장모님이신데 지금 100세이신데도 눈, 귀, 정신 맑으시고 계단을 오르내리시고 건강한 복을 누리십니다. 김순례 권사님, 잠깐 권사님 한 뵙시다. 네. 한 박수 한 번 보내드리세요. 네. 지금 100세인데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겁니다. 생명을 사모하며 장수를 사랑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냐? 혀를 악에 섞으며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평화의 말을 하라. 이 세 가지를 따를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런 복을, 입체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